오늘은 사무엘하 8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말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2절 읽고 우리 끝까지 8장 전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히두브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아멘.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이렇게 왜 저 뒤에 이렇게 앉으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오시면 좋겠는데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은 찬송을 쫙 이렇게 차분한 곡을 부르셔서 그런지 예배당 분위기가 쫙 이렇게 가라앉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무엘하 7장을 살펴봤고 오늘은 사무엘하 8장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 그것이 구체적인 실행 방식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무엘하 7장 9절의 약속을 다윗의 삶에 항상 적용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우리가 7장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7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고 계신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사무엘하 8장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셔서 주변의 그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는 장면을 8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장을 보시면 1절에서는 블레셋에게 승리하는 내용이, 그리고 2절에는 모압을 무찌르는 내용이, 그리고 3절에서 12절은 아람을 정복하는 내용이, 그리고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에돔에게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무엘 저자는 전쟁 승리의 원인을 다윗에게는 돌리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8장 전체에서 사무엘하 저자가 딱 2절을 통해서 이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 쪽에서 온 결과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사무엘하 8장을 쭉 읽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2구절을 뽑아내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2구절을 찾아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8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독해한 것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6절 말씀,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은 여러분들이 읽고요.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러분 6절과 14절 말씀에 반복되어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표현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시각을 조금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8장에 등장하는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의 승리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것이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신 말씀의 실현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미시적인 시각입니다. 좀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8장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의 이 모든 승리는 사실은 약 1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들이 이제야 실현되고 성취되어지고 있는 결과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약속하셨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열어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쭉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정복한 땅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면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모든 영토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스라엘의 지형이나 그 주변 나라들의 그림들이 장착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의 내용이 사무엘하 8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두 곳은 최대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이 사무엘하 8장의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8장에 보시면 다윗이 정복한 나라나 땅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 8장을 쭉 읽어보시면 단, 다메섹, 소바, 하마까지 다윗이 그 지경을 넓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역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는 신세로 전부 다 전락하고 맙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일이냐고 하면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의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제국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집트는 성경에 나오니까 이 제국의 이름은 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애굽, 이집트, 이 두 제국을 연결하는 통로, 길은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왕의 대로와 해안도로인데, 일명 이 왕의 대로는 이곳은 요단강 동쪽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의 대로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는 그 도로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해변 도로입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연결된 길인데, 이 길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제국에서 이집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대로와 해안대로가 만나는 교차 지점이 있어요. 이곳에 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다메섹이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올 수도 없고 남에서 북으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곳에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둔군을 상주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런 구절들이 배경적인 지식이 없을 때는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단순히 이 다메섹 지역에 수비대를 두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고 정치적으로 합법한 권한 행세를 다윗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다윗 자신의 권한으로 허락하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 이 권세를 실질적으로 확보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의 실제적인 국제무역의 흐름을 다윗은 자기 손으로 좌우하게 된 왕이 된 것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역사 가운데 오고 사라졌지만 역사상 왕의 대로와 이 해안도로, 이 두 도로를 완전히 정복한 경우는 이스라엘 역사에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다윗 때예요. 이 시기의 이스라엘은 그 어떤 나라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제국과 제국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메소포타미아 제국과 이집트 제국과도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조금 더 밀리지 않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한 단면이에요. 이 일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이 다윗 때에 와서 실현되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이 말씀 또 우리가 일단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세대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꼼꼼히 읽으시는 분이라면 친숙한 지명이 하나 등장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맛 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맛 왕 도이가 다윗에게 화친의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화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힘이 점점 이스라엘을 넘어서 주변 열강들을 다 정복해가는 이 상황이 되니까 알아서 꼬랑지를 내리고 우리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선물을 가지고 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선물의 내용이 은과 금과 녹그릇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하맛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특별히 엄청난 양의 금덩어리가 매장된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맛이라고 하는 이 지역,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성경 이 지점을 읽을 때 이 지역 딱 생각나는데 하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그려지실 리가 없지요. 민수기 1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분명히 또 이걸 펼쳐들면 아 맞다 이럴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민수기 13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21절 말씀, 13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어기 느홉에 이르렀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이 모세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그 문맥이거든요. 정탐꾼들이 가서 확인하고 밟아본 땅 끝이 어디냐 하면 하맛어기 느홉이에요. 이 땅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어졌던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12 정탐꾼들이 이 땅을 살짝 밟고 돌아온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이 땅을 그 정탐꾼과 그들의 지도자 모세,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비로소 이곳을 정복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지칭합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칭하죠. 우리 한반도를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지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최북단이 단이고 최남단이 부엘세바예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야 할 지점은 그곳보다 훨씬 더 넓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너희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애굽에서 유브라데 땅까지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일이 지금 다윗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거시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가 되고, 미시적으로 보자면 사무엘하 7장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지금 다윗에게 이런 현실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일들이 미시적으로 이루어졌든지 거시적으로 이루어졌든지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기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여러분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삶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된 현실이 그에게 찾아왔을 바로 그때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여세를 몰아서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방식으로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향력과 힘과 권력이 점점 강해지는 이 시점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매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8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시고 어떤 지점에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추론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압을 공격하여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내어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죽였다. 여기서 2줄 길이와 1줄 길이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한데, 어떤 신학자들은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줬다라고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데, 저는 이 해석이 어떤 부분만 맞추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 고대 전쟁사의 병법을 확인해 보면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는 말씀, 해석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세 줄로 줄을 세운 다음 두 줄은 죽이고 한 줄은 살려줬다라고 하는 말인데, 두 줄의 장정들이 서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다윗이 붙잡아서 모조리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한 줄 길이는 어린이나 노약자들로 구성되어진 사람, 이 사람들은 그냥 살려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다윗이 필요 이상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고 있던데, 이것은 그들이 아무리 성경학자라고 하지만은 다윗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심정을 신앙적인 시각에서 꿰뚫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액면가로는 신학자들의 평가가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더 깊이 보지 못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키 크고 힘 있는 자들을 살려서 노예나 용병으로 사용하고, 농사 지을 때 이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농사 짓게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더 부강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왜 이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있을까요? 다윗의 이런 식의 태도는 꽤나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3절에서 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 8절 말씀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다윗이 아람 지역을 정복하면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세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4절이 오늘 이 본문 말씀과 평행 본문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보니까 병거 1000성 중에 100대만 남겼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병거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장갑차거든요. 그 당시로 치면 완전 최신식의 무기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100대만 남기고 전부 다 부수어버리고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은 심줄을 다 끊어버리는 이 짓을 다윗이 도대체 왜 하냐 말이에요. 사람들도 쓸모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여버리고 전리품으로 획득한 최신식 무기들도 다 포기해버리는 이 어리석은 짓을 다윗은 왜 하고 있을까요? 도에 넘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이 짓을 도대체 왜 하고 있냐 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은 이 승리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그 말씀에 매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으로 가면 그 이유를 우리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번 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으로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힘있고 강한 자들은 다 죽이고 지금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 약자들은 살려두거나 장갑차에 해당되는 최신식 무기를 다 포기하는 것은 이 나라는 힘과 경제력과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유지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유지되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자기의 삶을 통하여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다윗은 초지일관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이 자기의 능력과 힘에 의해 실현된 것이 아님을 끊임없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11절에도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듯이 그는 승리하고 손에 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렸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광스러운 나라, 이 복된 현실 가운데 주어진 권력과 힘을 자기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열매나 행실이 없는 신앙 고백들은 다 자기 포장을 위한 잔머리에 불과합니다. 현 목사님께서 예배당을 지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일종의 다 잔머리예요. 15절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의 구체적인 모습, 그 끝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8장 15절은 전부 다 찾으셔서 우리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니까 다윗이 이 모든 현실, 그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 모든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이 모든 현실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만큼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고백이 없어요. 왜 공의와 정의가 한 나라 안에서 집행되어지지 않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가 그것으로 자기와 자기 꼬봉들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약자 보호법과 연관되어 이해해야 됩니다. 자신들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안에 사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선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의 정의와 공의예요. 이 개념을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서 정의가 무엇이냐, 공의가 무엇이냐, 요즘 우리나라 땅에서도 아주 시끄러워요. 마이크 샌델의 정의가 무엇인가,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읽어봤지만 뭔 말인가 하나도 모르겠어요. 모든 걸 다 추상화하고 해석의 문제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간단합니다. 가난하여 자기 삶의 존엄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을 기억하여 자기 재산을 틀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정의와 공의예요. 그러하기에 이스라엘은, 또 다윗은 그가 비록 왕이라고 할지라도 도를 넘는 수준의 재산을 가진다든지 군사력을 확보해서 그것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도를 넘는 아내의 숫자를 넘겨서도 안 되고 권력을 손에 쥐어서도 안 됩니다. 왕의 마음에는 늘 가난하고 병들어 아프고 억울한 사연을 지닌 자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될 때 그에게 주어진 이 모든 힘과 능력과 영향력이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매달렸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설교와 관련해서 여러분 시편 72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물론 이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이긴 하지만, 솔로몬이 제정신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라고 제가 확신해요. 여러분 72편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정의와 공의예요. 근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시편 72편 전체를 한번 쭉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여러분 4절 딱 체크해 놓으세요.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20절 같이 하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 다윗의 삶에 모든 나라들이 부복하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그 나라는 평강의 시대로 진입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경제력과 군사력과 모든 복된 현실이 그 앞에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이며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그 땅 안에 사는 가난하고 병들고 억울한 사연을 지닌 자들이 왕이 행하는 통치로 말미암아 그 어떤 고초와 어려움과 시련과 서러운 눈물도 흘리지 않는 현실을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의 통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통하여 종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진정성이 확보되어지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자칫하면 우리의 가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리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형통과 안정된 삶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다운
모습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음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다움을 확보하는 것인데, 그 분별의 도구가 뭐냐? 약자, 즉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그들의 이웃으로 삼는 것이에요.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다움은 오직 하나의 바로미터, 약자에 대한 반응에서 나타나고 분별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이 최정상의 자리에 섰을 때 자연스럽게 손에 쥔 권력과 영향력을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했기에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영향력과 그 권력을 가지고 언약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억울한 사연을 지닌 자들을 위하여 사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3주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허락하신 은혜와 복들을 하나하나 세어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애씀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애씀과 수고는 없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우리는 그냥 맞이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이라도 조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이 현실에서 가난하고 서럽고 고된 이 공동체 안에 몸을 두고 있는 가족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정적이고 평안한 시기에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자신의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수단을 그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회가 될 때만이 우리는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만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증명할 방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마음 깊이 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많은 은혜와 복들, 개척 3년 만에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 예배당도 구입했습니다. 사람들도 매주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새 가족이 되고 교회도 부흥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한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반드시 포기해야 됩니다. 다윗이 두 줄로 세운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말의 발목 힘줄을 다 잘라내고 최신식 무기 장갑차를 다 포기했던 것 같이 우리도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수단들을 교회가 끊어내야 됩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협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운영위원회는 결단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포기할 것인지 사무처리에는 결단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과연 한 가족이 된 여기 이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하고 서러운 인생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운영위원회는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전체 사무위원회, 사무처리에는 이 일을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못하고서 이 모든 현실, 개척 3년 만에 대박이 났으며 부흥을 했으며 예배당을 구입했으며 이 모든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죄다, 구라와 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두렵고 떨리우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심장과 여러분 심장 위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한 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참 목회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인품도 좋고 설교도 좋고
목회도 잘하세요. 교회도 날마다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교단 중진 어르신에게 전화가 와서 소위 교단에서 좀 잘 나가는 목사님들의 모임을 하나 만들고 싶으니 그 모임에 자네도 참여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전화를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라고 약간 뉘앙스가 좀 뿌듯한 느낌으로 나도 어떻게 그 그룹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어찌된 영문인지 이 바닥도 첫날 만날 끼리끼리 놀아채깁니다. 교인 50명인 목사들은 50명끼리 모이고 100명 모이는 교회는 100명끼리 모이고, 참 인간들이 어떤 재미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추구하는 방식들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인간들이 놀이터와 장소만 다르지 이렇게 똑같으냐,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해봐서 다 아는데 그렇게 모여봐야 정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마음 합치면 못할 것이 없다. 돈이 있으니 돈 좀 내서 어려운 교회 좀 도와주고 적당히 생색 내면서 결국은 교단을 자기들끼리 한번 장악해 보겠다, 이 심보로 그런 모임들을 다 하는 것이거든. 힘을 모아서 우리 더 큰 일 한번 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 그룹에 들어간 사람들끼리 내가 여기까지 왔네, 이렇게 지금 까불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왜 이렇게 성질을 내고 있느냐, 저보고는 들어오라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제가 성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부흥했다, 뭐 어쩌자고 여러분? 그 현실을 가지고 도대체 뭘 어쩌자는 겁니까? 다윗이 결단하여 사람들을, 두 줄 길이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발목 힘줄을 자르고 장갑자를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포기합시다. 왜 이렇게 아멘이 없지? 다시 한번 테이프 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중진들이, 우리 운영위원회 집사님들하고 우리 교회에서 목소리 꽤나 내시는 목사님들이 지금 아멘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겁납니까?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이 복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도 구체적으로 뭔가 포기합시다. 전사님, 니는 아멘 안 해도 돼. 포기할 게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체적으로 포기합시다. 포기해서 그것으로요, 여기 한 가족 된 우리 가족들 중에 최선을 다하여 자기 생을 경주하지만 삶의 존엄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재물과 시간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여기 이 현장에서의 공의와 정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복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시각과 관심은 어디서 어떤 누가 이름도 빛도 없이 서러움의 생을 맞이하여 서글프게 자기 인생을 통과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일에서 실패한다면 행신교회의 존재 의미는 없는 것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영화를 한 프로 봤어요. 뭔가 하면 고향 원더스 독립야구단의 창단과 해체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뭐 이렇게 쭉쭉 보니까 그 고향 원더스 야구팀에 참여한 사람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야구하다가 프로에 못 뽑혀간, 그러니까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이런 선수들이에요. 지금 뭐 보니까 피자집에서 배달하는 친구, 뭐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친구,
뭐 노가다판에서 노가다 하는 사람들도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거기 지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포의 외인구단 비슷한 거예요. 해서 막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또 김성근 감독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지도하고 하는데 여러 장면들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그거 보고 중간에 참 많이 울었어요. 제일 눈물이 났던 장면이 어떤 건가 하니까 프로야구 1군도 아니고 2군도 아니고 독립야구단인데 그 야구 보러 누가 옵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데 이 애가 아빠 손 들고 이 고향 원더스 게임을 매주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이렇게 그 아이한테 이렇게 딱 들이밀면서 여기 있는 선수들 다 아냐고 하니까 다 안 돼요. 한번 이야기해 보라니까 1루수 누구, 2루수 누구, 3루수 누구, 유격수 누구 그걸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기억할 가치도 없고 기억 안 하는 사람을 이 초등학교 애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각 포지션을 다 짚어내요.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이 야구팀이 해체되는데 그때도 이 아이한테 이 카메라를 갖다 대니까 아이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이 초등학교 애인데 말하는 게 어른 같더라고. 도대체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게 초등학교 애가. 그러면서 아빠 무릎에 쿡 쓰러져 가지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정말로 저 사람들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들 이제 다 어떻게 하냐고. 그 초등학교 애가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법 복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안정되어 가는 이 교회, 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의 감사의 진정성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기에 몸담은 서럽고 고통스럽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자기 생을 뒤집을 수 없는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실질적으로 포기하여 그들을 섬기고 도와서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우리 행신교회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저 그런 교회로 남지 말고 운영위원회에서 이 교회 운영 방식을 정말로 혁명적인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회가 주재한다면 우리 정교인들이 모이는 총회인 사무처리에서 더 혁명적인 교회 운영 방식을 제안하고 요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리셔야 될 결단입니다. 사무엘하 8장이 던지는 이 중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참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받아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모든 현실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공동체 안에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 보내어 주시고 예배당도 구입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간들이 좋아하는 안락된 분위기, 평강한 분위기,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더 선명하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결과를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이 아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자각해 하시고,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이 교회 안에 참된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